마태복음서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이제 그 셋 중에 하나인데요. 그 셋 중에 어떤 것이 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상황에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여러분 1, 2, 3 계엄은 계엄 같지도 않은 계엄이었죠. 그걸 통해서 가짜 언론 엉터리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통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부정선거, 또 친중, 종중, 또 간첩 등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각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몽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또다시 부정선거만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승산이 크다. 문제는 그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일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좋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요소마다, 각 지역마다, 각 기관마다 진지전을 펴고 있는 이 골수 좌파들의 세력을 파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해도 시간만 좀 더 뒤로 연장이 된 것뿐이지 지금까지와 같은 지루하고 피말리는 싸움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걔들이 절대로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더 악랄하게 나오겠죠. 이제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서 진지론인데 요소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그러고 거기서 또아리를 틀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세력을 넓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중국 간첩들, 부정부패 세력들, 또 방만한 정부 조직들, 친중 세력들 이런 거 지금 다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같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보고 따라하면 되죠. 좀 쉽죠. 그래서 미국보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려주는 성경적 대응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인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6가지 기도가 있는데 앞에 3부분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뒤에 3부분은 인간 관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간 문제 부분에서 12절을 보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죠. 뭔가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빚은 죄와 같은 단어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자, 12절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부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몇 주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5절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6절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7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8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5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이 주제 하나 가지고 길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용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이웃을, 가족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아요. 마음에 화가 차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미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분노와 미움에는 질투, 탐욕, 정욕, 열등감 등 내면의 모든 쓴뿌리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쓴뿌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누구나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쓴뿌리를 없애고 뽑아내고, 그래서 화,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노력해서 없앨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나 그런 거 다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지. 그런다고 제거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노력과 결심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고 덮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멸망당해서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인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적시면,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적시면 내 쓴뿌리를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서 힘이 없어요. 그 은혜와 능력이. 무효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같이는 뭐냐면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무섭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가 다시 끌려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한 것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입맛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보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뒤집어 버렸죠.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 용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용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단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용서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나의 기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단지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아서 원수를 죽였든지 뭐 어떻게 대단히 고통을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죠. 용서 못하면은 기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화를 품으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영과 혼은 물론이고 육적인 건강까지도 치명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 잘 아시죠? 이게 율법과 십계명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인 사랑은 용서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와 분리되질 않아요. 용서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죠. 이게 사랑이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간다고요. 따로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제가 늘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나의 믿음 때문에 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물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인간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요. 해결하지 못한 그 쓴 뿌리 때문에 나는 물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하 중에 상습적으로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참다 이 웰링턴 장군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고 때려도 보았고 노동도 시켜보았고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그에게 아직 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군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의 말대로 일단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탈영하지 않았고 웰링턴 장군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너무나 기쁩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랬겠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기쁨을 제대로 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저 감동하고 느낌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이 용서받은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생각난 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울면 된다. 너무나 감사해서.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용서받은 부하처럼
완전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웃을 용서했을 때 내게 오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따뜻함, 이것도 사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요.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거,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과정에서 성품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이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까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닮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긴 세월 도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을 알아가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모본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너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랬고요. 60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냐?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죠? 예수님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용서가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용서의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나는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구약에서 보니까 용서의 최고봉이라 그래야 되나? 핵심이라 그래야 되나? 저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윗.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들 용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를 알고 형들이 기겁을 했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런즉 이제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됐잖아. 근데 요셉이 팔려왔던 어떻게 됐든 간에 먼저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양식을 죽을 위기에 있는 자기 혈족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당신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겁먹고 그렇게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정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괜찮다. 또 있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그래도 한 번쯤 혼내고 나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오늘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이 아니구나. 아이고 겸손하시기는. 그렇게 아닌 거 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용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 있잖아요. 용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까? 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딜레마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도 그런 거죠. 주기도문도 우리가 같은 이게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멍음거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암송하고 말았다면은 뭐 할 말 없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겁니다. 혼이 우리 인간의 중심 아닙니까?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죠. 만약에 이게 효력이 처음에 믿을 때만 얼마 가다가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은 그리고 이웃 용서하지 못해서 죄가 남아있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떨어지니까 또 갖다 제물 바쳐야 되고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웃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문제를 말하는 거지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원죄를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믿은 후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괜찮은 건 아니죠.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의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취소가 안 되니까 죄 맘대로 져도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으면 구원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 속죄에 관한 말씀, 이제 근데 혹시 아직도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명빛 성도님 계십니까? 자, 그래서 완전 속죄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선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피를 마신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6장 53절 5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라고. 요거 복음의 핵심, 요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길로,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갔다가 넌 마 안 돼 그러고 하나님이 다시 쫓아내느냐 이거죠. 자, 한 구절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을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금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금 안 썩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썩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하여튼 오랜 세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썩지도 않는 금을 썩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니까 완벽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 사람의 피는 썩지만은 죄 때문에 금은 썩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완전 속죄되어서 변함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속죄의 은혜의 근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만 용서받고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랑,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용서해라.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겠죠?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용서해야 우리 삶이 제대로 되는데, 네 인격으로 용서를 해. 너 인격 그 정도 쌓아야 돼. 그런 거 아니죠? 너 이런 용서에 관한 좋은 책들 많이 읽었으니까 그 지식 가지고 용서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용서의 삶,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은 도 닦고 지식 쌓고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묵상하고 그를 닮아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에 근거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라는 이 말이 간단하지만 참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여러 줄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와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